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4일 토요일 성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성요한 세례자 탄생 기념 대축일. 일독서는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화답송은 시편 139편, 오묘하게 해주신 이 몸 당신을 찬미 찬송하나이다. 오묘하게 지어주신 이 몸.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미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네. 세례자 요한같이 또 예레미야같이. 사도행전은 제2독서는 사도행전 13장 13장부터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13장부터 1장부터 12장까지는 거의 베드로, 13장부터는 바오로 이야기입니다. 바오로가 말하였다.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의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복음은 루카복음 1장 세례자 요한의 탄생. 1장 57절 이하.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일독서는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자, 이사야서 49장 보면, 자,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서는 여기 있죠. 여기 740죠. 740.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740부터 700까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740부터 700까지 북왕국의 멸망까지 제1 이사야고, 제2 이사야는 40에서 55장까지입니다. 어떤 무명의 예언자인데 1 이사야 정신을 이어받은 제자죠, 제자. 그래서 1 이사야의 표현의 특징들을 그대로 담고 있고, 특별히 바빌론 유배중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587년부터 538년 그 사이, 대체로 550년입니다. 자, 유배중의 예언자는 막 유배 떠나자마자 오바드야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에제키엘과 그 다음에 제2 이사야가 활동합니다. 네. 에제키엘은 571년까지 아마 할 거예요. 571년까지 593부터 571년까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2 이사야가 550부터 쭉 이제 요 바빌론 유배 중에 예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별히 하느님이 제2 이사야 전까지는 그냥 출애굽의 하느님, 계약의 하느님, 시나이산 계약의 하느님인데, 제2 이사야부터 만민의 주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제3 이사야에서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폭이 확 넓어졌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바빌론 유배 중의 예언자는 제2 이사야. 그 중에 오늘 독서는 49예요. 40에서 55인데 그 사이에 49.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입니다. 둘째 노래. 자,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의 종이다. 네, 너는 나의 종이다.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분께서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당신께 모아 들게 하시려고, 주님의 종을 모태에서부터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를 다시 일으키고 생존자를 돌아오게 하여라.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내가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여기서 주님의 종은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는 제2 이사야. 여기서는 또는 요한 세례자, 그죠? 요한 세례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요한 세례자. 자, 그래서 일독서는 이사야서 49장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를 묵상해 보셨습니다. 자, 시편은 시편 139편은 시편집 제5권에 있어요. 그죠? 바빌론 유배 이후에 편집된 제5권.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서 다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시고, 제 생각도 미리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저를 헤아리시고 저의 모든 길에 익숙합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 얼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서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저승의 잠자리를 펴도 또한 거기 계시나이다.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제가 오묘하게 지었으니 진정 당신을 찬미 찬송하나이다. 제가 남몰래 지어질 때 제 뼈대는 땅 속에서 쌓일 때 뼈대가 벌써 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당신 책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앉으나 서나 또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어도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정녕 주님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를 노민하시어 지명하셨습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었으니 진정 당신을 찬미 찬송하나이다. 당신은 저를 낱낱이 보고 아시나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이미 다 알고 계시나이다. 를 찬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그죠? 사도행전 13장부터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바르나바도 있고 사울도 있었다. 그런데 바르나바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내리셔서 둘을 따로 세워라. 둘을
바르나바와 바오로를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겠다. 그래서 안티오키아 공동체는 두 사람을 따로 임명해서 선교사로 파견합니다. 선교사. 그래서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안티오키아, 셀레오키아, 그 다음에 키프로스, 살라미스, 파포스, 그죠? 키프로스에서 선교하고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리아의 페르게로 가고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일어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갔으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하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그래서 1번 여기 설교가 설교의 끝이 여기에요. 41절까지 여기까지가 쭉 설교 내용인데 설교 내용의 그 중간 부분이 오늘 제2독서다. 제2독서.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로 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당에서 이제 또 싹 가봐야죠. 그죠? 자, 미리 가봤습니다. 자, 그려놨어요. 안티오키아, 셀레오키아, 키프로스 섬이 여기에요. 살라미스, 파포스, 여기 팜필리아의 페르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거기다 지도에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아시겠어요? 다시? 그럼 다시. 자, 그러면 지도를 잘 보시고, 다시 여행을 다시 해볼까요? 바오로 사도의 1차 선교여행. 자, 그대로 따라오세요. 안티오키아, 옆에 셀레오키아, 그죠?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살라미스, 파포스. 그 다음에 팜필리아에 여기서 배를 타고 팜필리아의 페르게. 여기서 요한마르코가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지금 여기 가서 회당에 가서 여기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13, 13에 요한 마르코는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삐져서 돌아갔다. 나오죠?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레 페르게로 갔는데 바르나바가 요한 마르코를 데려가자. 오케이, 데려갑시다. 근데 그 요한은 바오로 사도에게 막 대들고 그래갖고 바오로 사도가 대가리 때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삐져가지고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요한은 가고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팜필레 페르게에서 더 나가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가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설교 내용 중에 세례자 요한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임금으로 세웠고,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마침내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 구원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선구자로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 그는 요한이었다. 요한 세례자였다. 는 내용이고, 쭉 더 여기까지 이제 파란색 여기까지 1번까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회당에서 설교 내용입니다.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회당에서의 설교.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또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복음은 루카복음 1장. 루카복음 1장.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 아버지가 즈카르야. 사제입니다. 사제.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다.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은 둘 다 하느님 앞에 의로운 이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을 흠없이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다. 그래서 즈카르야가 늘 기도했는데 마침내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준비를 시키러 올 것이다. 준비시키러 올 것이다.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그날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서 즈카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다. 예수님 탄생 예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 내용은 주님을 찬송하고 magnificat,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출생합니다. 출생.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냅니다. 마리아는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고, 동네 사람들이 즈카르야 2세 하려고 하는데, 노노노노, 잔이라고 합니다. 잔.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 집안에 그런 이름은 없는데요. 아버지한테 물어볼까? 그 아버지에게 아기 이름을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즈카리아가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즈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해서 아이의 이름은 존이라고 썼다. 그러자 깜짝 놀랐다. 그래서 드디어 하느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하느님이 한 거야. 하느님. 그때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 즈카리아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즈카리아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서 속량 구원하시고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일으키셨나이다. 그분께서는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기억하셨습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리니 주님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 백성에 깨우쳐 주리라. 그래서 이 요한 세례자는 점점 자라고 정신도 굳세어져서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지냈다. 젊은 시절 광야에서 지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요한 세례자가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요르단강에서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례를 베푼 중요한 인물 요한 세례자입니다. 요한 세례자. 자, 그래서 오늘 요한 세례자예요. 세례자. 요한 존 성 요한 세례자. 그런데 탄생 기념 대축일 지내는 성인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대축일에 대축일. 자, 6월 24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을 맞아서 이사야서 49장, 또 사도행전 13장, lu가복음 1장, 요한 세례자를 쭉 같이 묵상을 해 보셨습니다. 요한 세례자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미리 주님이 앞서서 주님께서 잘 오시도록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역할 한 성 요한 세례자입니다. 오늘 요한 세례자 탄생 기념 대축일을 맞아서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원과 취지 항상 영원히 아멘.